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할 때나 여유 있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키시고 가족 모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물론 솔로몬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겠지만 개인만을 위한 축복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게다가 일반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은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요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솔로몬의 지혜는 참 많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또 같은 나라가 아니다 보면 이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가고 독주를 한다면 자기 나라에게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배움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어떤 한 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조공입니다. 조공. 일반 무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금하고는 별개로 조공을 받았는데 666달란트. 가늠하기 쉽게 환산을 하자면 25톤입니다. 금이 25톤을 조공으로 받았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금을 막 펴가지고 느려가지고
사람 키만한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그 절반만한 한 방패 300개 만들고 상하로 큰 보좌, 금을 입히고 12 사자상을 양쪽에 두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 말씀의 저자가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라고 밝힐 정도로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식기는 다 금이었답니다. 은이 너무 흔해서 쳐주지 않을 정도였고 배를 통한 무역을 아주 큰 흑자를 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솔로몬의 이 이름은 더욱더 많이 주변에 알려졌고 온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냥 오지 않았겠지요. 각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많은 예물을 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자신들도 좀 듣기 원하여서 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영향을 미치는 것, 솔로몬의 지혜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는 상당히 넓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가 이 재산, 이 돈과 재력과 이 부분과 관련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과 이 돈, 재력과 이 두 가지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만약 혼자 생각해 봤으면 만약 솔로몬의 지혜가 국제적인 사회에서 무역, 돈 이런 쪽으로 독보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당장 돈이 안 되는 교육이나 복지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아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솔로몬을 찾아와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러한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선하게 응답하신 결과물이라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온 세상 나라를 위한 그러한 온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한 지혜여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많은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운행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것이 곧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표로 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안 되고 이스라엘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닌 것이지.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나라의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는 것 맞습니다. 외세 침략을 막아낼 군사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재력, 어떠한 군사력 이것들에 관심을 두고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던 주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아무리 이 부유함은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군사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한다 하여도 주변 사람들이 참 그 마음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온통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던 그 지혜를 얻고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대규모 무역업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서 많이들 모여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지혜, 나에게 있는 재물, 나에게 있는 능력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부요함, 나의 지혜로움, 나의 이러한 건강함, 이 모든 근원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지혜로움과 건강함과 부요함과 평안함의 그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귀한 것들의 그 목적을 조금씩은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이 남을 것 같은 소위 말해서 아주 핫 아이템이죠. 아무리 그러한 돈이 많이 되는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물건은 중립이 아니라 그 물건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 그랬고 병거가 그랬습니다. 말은 승마용 말이 아니고, 그죠? 군사용 말이었고, 여기서 병거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전쟁을 위한 그런 전차였습니다. 솔로몬이 외세 침략을 대비해서 준비한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1,400대의 전차를 모으고 말을 2,000마리를 모으고, 게다가 자신이 수입한 말을 주변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과 여차하면 다시 전쟁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나라한테 돈이 된다고 또 되파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기를 주변 나라, 자신의 적대국에게 되파는 일은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습은 솔로몬의 지혜와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왕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스라엘 왕은 일반 나라의 왕과 다르다는 겁니다. 재력과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세상에서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도 선하고 옳았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의 지혜의 방향이 한쪽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좀 쏠리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멈춰 설 수 아는 거지요. 진정한 지혜는 나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부요함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나의 한계를 아는 것, 멈추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향해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전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에 있어야 할 줄로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아멘. 나의 지혜가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나의 지혜가 오히려 나를 더 편협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나의 그 지혜의 근원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마다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겸손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손영수 집사님 가정,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나를 성결케, 우리 집사님 가정 성결케 함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나의 왕이 우리 집사님 가정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은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아버지 건강, 남편 성도님, 아들 형제님 우리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